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집트의 총리로 등장하는 요셉의 임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1장 44절과 45절을 중심해서 사브낫 바네아,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계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41장 44절 4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자, 요셉의 허락 없이, 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 즉 손발을 놀릴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셉이 이집트의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죄인이 잡혀오기 전에는 이집트의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노예였고 종이었던 사람이 죄인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이집트의 어떤 백성도 요셉 앞에 손발을 놀릴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수족을 놀릴 사람이 없다는 말은 누구도 요셉의 말에 불순종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즉 이집트의 모든 백성은 바로의 백성입니다. 이집트의 모든 백성은 바로의 수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수족을 놀릴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권위를 허락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말이 없이는 이집트 백성들이 수족을 놀릴 사람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요셉에게도 이와 같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수족을 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바로의 권위가 바로 누구의 권위가 되었다? 요셉의 권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어제까지 죄인이었어.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어.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었는데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었고 이집트의 모든 백성이 바로와 같은 권위로 누구도 요셉 앞에 수족을 놀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요셉의 권위가 누구의 권위가 됐다? 바로의 권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수족을 놀릴 사람이 없다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브낫 바라,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요정은 요셉은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형님들을 만나서 죽은 자에서 가운데 건져 나왔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을 살았고 그 또한 죄인으로 뒤집어 쓰고 죄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삶의 모든 여정은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던 그 요셉이 죽은 자와 같이 죄인과 같이 감옥에 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바로의 공경에서 바로의 권위에 다음과는 종리로 즉위하면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았다. 오늘 이 말은 요셉에게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정말 꼬이고 비참한 삶에서 살아가면서 누명도 쓰고 정말 억울한 일도 말고 나는 수도 없이 이 나를 노력하고 열심히 사랑했고 애를 쓰고 베풀어갔던 사람 여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보람을 얻지 못하고 내가 그토록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열심으로 베풀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도 건져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돌아서서는 욕을 하는 그런 오명을 둘러쓰고 누명을 둘러쓰고 아파하고 눈물하고 고통 속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보시고 지키고 계셨고 그와 같은 모습 속에 이제는 요셉을 하나님이 사분합 반해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살아났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살아난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야 된대요. 오늘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죽더라도 살았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좋은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떤 곳이든지 나는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주인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때문에 내 자신이 스스로 근심 걱정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실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흔들림 없이 자신 있게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브낫 바네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살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죽은 자 같은 죄인이 상상이 안 되는 총리가 되었고 바로의 왕과 같은 권위, 수족을 놀릴 수 없는 그런 사람. 이제는 지금까지 보디발이 주인이었었지만은 주인이 있던 그 보디발도 요셉 앞에는 수족을 놀릴 수 없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바꿔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군대 말하면 전세가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바꿔준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고 나는데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만 바꿔준 것이 아니라 이제 아내도 얻게 합니다. 누구? 온 제사장. 이 온은 힘이나 활력을 의미합니다. 이 온은 이집트 하부의 수도, 이 온은 바로 요셉의 장인 보디베라가 이곳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은 태양 숭배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후에 이 도시는 헬리오폴리스, 태양의 도시, 그리고 이 도시를 우리가 잘 아는 라암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출애굽 1장에서부터 라암셋에서 이부터 작업하기 시작하죠. 그 라암셋은 바로 태양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암신은 태양신을 예배하는 예배지로 만들기 위해서 라암셋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벳세메스, 이 벳세메스는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벳세메스가 곧 바로 온이라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라암셋 즉 벳세메스 이 모든 곳에서부터 태양신의 숭배의 중요 도시 중심지가 온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두가 이집트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힘과 활력을 잊어버리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세상에서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나를 우겨삼을 당하고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를 정말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로 쳐서
하수구에 집어던질 그런 비참한 존재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우리는 힘과 활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곳에서 우리는 헤어나오고 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고 거기에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파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핍박과 박해, 멸시와 조롱을 하던 이 세상의 왕도, 돈도 권력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조건이 나쁘다, 좋다, 그것 가지고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 그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지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두머리입니다. 통치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온 제사장이 나오는 이 모세의 장인은 그 직의 통치자, 지도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합니다. 보디베라, 이 보디베라는 나, 즉 태양이 준 자라, 태양신이 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디베라는 온 지역의 제사장, 그리고 요셉의 장인이죠. 태양신이 준 자, 이방 애굽의 이름은 태양신이 준 자이지만 히브리 속에 있다면 히브리식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 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하늘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만 자꾸 바라보고 땅에서만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나는 하늘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반드시 돌아간다.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원주민이다. 이 땅의 원주민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본토의 원주민이 아니라 내 본향은 천국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나는 반드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땅에 미련 없이 우리는 당당하게 언제든지 털털 털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고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움켜잠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모두가 다 그냥 가야 될 사람들. 근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본토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모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바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있는다면 나는 하늘나라의 본토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애착을 갖지 말고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모두가 아름답게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없다고 조급해지지 말고 많다고 오만 부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여유롭게 베풀어 가면서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라, 손님이라. 하나님 나라의 본토가 내 아버지 집에 내 본향의 집이니까 언젠가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 사실이 있다면 우리는 애착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보냈습니다. 보낸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하여 아버지 집으로 같이 돌아가기 위하여 애써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를 찾기 하기. 모르는 자, 형제 자매가 모르는 자를 찾아서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집은,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고향은 여기 갑니다. 우리는 원주민이 여기 원주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원주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자, 전도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 같이 함께 붙잡고 손에 손잡고 하나님께로 가자고, 그 아름다운 형제 자매를 찾아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소망입니다. 딸 아스낫, 이 아스낫은 애굽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여신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즉 헤오플리스의 사제, 즉 이라면 신전에서 속해 있는 신전 여자다. 그와 같은 이름. 그럼 지금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그 딸 아스낫은 그 신전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낫은 애굽에서 제사장 보디벨의 딸은 요셉의 아내로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낳았죠. 그런데 유대의 전설에 의하면 이 아스낫은 요셉과 결혼할 때에 자기가 섬기던 모든 이방 종교를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 되었다고 공포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 속에서 모든 것을 버렸다.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선악과를 토해내는 것이다. 선악과를 토해내야 선과 악을 모르고 선과 악을 모르기 때문에 싸워할 일이 없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잘못이다, 이런 싸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선, 악을 알기 때문에 자꾸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옷을 벗었네, 부끄럽네, 수치스럽네, 내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봐야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 만드는 밖에 안 됩니다. 선악과를 토해내면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스낫이 공식적으로 모든 것을 표명하고 나는 이제는 이 모든 종교를 다 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회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토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회개했다면 분명한 확신이 있고 회개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한 공식적으로 선언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입니다. 보디베르도 마찬가지고 아스낫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누구? 요셉의 장인이 되고 요셉의 아내가 되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게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이 주어라는 말이 또 무슨 말이냐? 나탄이야. 이 나탄은 잘 알죠? 요셉에게 주기 위해서 보디베라와 아스낫을 준비시키고 이집트에서 그렇게 온 제사장으로, 온 제사 집의 딸로, 여사제로 그렇게 키워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해 오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그때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로? 자기의 장인어른으로, 자기의 아내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디베라와 아스낫은 처음부터 누구? 요셉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알고 보면 너무너무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지금까지 요셉을 위하여 준비시켜 만들어 놓았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탄
준비해 놓은 것이 수도 없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순간에 지금 이집트 총리도 나타니래요. 뭐 총리로 총리하게 하노라 이것도 나타내고 총리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요셉에게 총리 그 자리를 주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디베레와 아스낫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기 위하여 뭐했다? 지키까지 지키고 만들고 자라나게 해서 지금 요셉의 장인으로 요셉의 아내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장인이 되고 요셉의 아내 되게끔 만들어 놓았다. 누가? 하나님이. 이거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난 너무너무 감격이 돼요. 그냥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총리도 그렇게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도 그랬고 내 사랑하는 장인도 그랬고 그래서 요셉이 거기 갈 때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이르게 될 때에 도착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다. 17에부터 13년 동안 그와 같은 모습 속 쫓겨오는 그 삶 속에 나이 30에 이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래서 13년이 때가도 며칠 내일이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몰랐죠. 감옥에 오늘 있는 요셉은 내일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 줄 상상을 했겠습니까? 생각이 안 되셨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나타이라는 것을 주어주실 때는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나타난 아름다운 천국의 어마어마한 것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연하게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같이 이 세상에서 깜복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천국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에 있으면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와 같은 나타남의 은혜의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아픔으로 낙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그곳 그 장소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550명이 다 나오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요수아와 칼렙 둘밖에 못 들어갔는데 주님 나도 그와 같이 포기하지고 버림받지 않는 사람 두 사람과 같이 하나님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주님 나를 그곳까지 그 장소까지 데리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고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다 해치고 이기고 나아갑시다. 이 모든 어려움을 해치고 이기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보디바랴의 딸 아스낫은 요셉의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이집트의 온 땅을 순찰하게 합니다. 세 번째, 요셉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데 이 순찰한다는 말은 순찰하기 위해서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앞으로 가다, 진행하다, 나가게 하다, 나타나게 하다, 이끌어내게 하다. 중요한 것은 떠오르다. 태양이 떠오르듯이 떠오르다. 밝아오다.
태양이 떠오르다. 태양이 떠오르면 저절로 밝아오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밝아오다. 그 다음에 싹이 돋다. 싹이 돋다. 싹이 솟아나다. 오늘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의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 같이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를 관리하고 다스리게 순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총리되어 순찰하라. 다스려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순찰하고 관리하고 다스릴 날이 도래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탄의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갑시다. 옛날로 뒤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게 하시며 이끌어 인도해 낼 것입니다. 이제 태양이 떠오르고 밝아오는 모습을, 태양이 떠오르고 서서히 밝아오는 광명한 천지로 아름다운 세계로 인도하는 모습. 새싹이 순이 돋아 나서 자라나는, 무럭무럭 자라나는, 전에 싹이 나기 전까지는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도 있다고 보지 못했지만 그 싹이 나고 난 이후부터는 보이기 시작하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 순간순간 시간마다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순찰하는 것. 이것이 나가는 것. 이것이 관리하는 것.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제는 언젠가는 분명하게 태양이 솟아오르므로 어둠이 물러가고 밝게 환하게 비춰오는 아름다운 역사, 싹의 술이 돋아 자라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겨울이 지나가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그 얼었던 동토의 땅들이 모두가 싹이 새순이 돋아 살아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분명히 낮이 밝아옵니다. 그때는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광명한 세계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을 순찰하러 나가는 복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브랏 바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살아났다. 사브랏 바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살아났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난 온 제사장 보리베데와 아스낫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을 통치하러 나가는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봅시다. 싹이 순이 나는 것을 봅시다. 이제 사브랏 바네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브랏 바네아. 이제 요셉에게 주어졌던 공식 이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가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디베레와 그의 딸 아스낫을 주어서 온 땅을 순찰하게 하셨던 주님, 이제 우리에게도 태양이 떠올라 광명한 새가 비춰오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름다운 새싹, 새순이 싹이 돋고 우미 돋아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